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신의 자의식을 하나님 아들로 확립하셨으며 아마도 이후 그분은 조용한 기도 생활과 준비의 기간을 거치셨을 것이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당신의 소명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광야의 시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의 여러 지역에서 초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문에 힘입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뭇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나사렛 마을에 오셨습니다. 다른 마을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을 회당에 들어가시자 성경을 갖다 드렸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싸늘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놀랐던 것은 은혜로운 말씀에 따라오는 기쁨과 감사의 놀라움이 아니라 의외라는 의심과 멸시의 눈초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며 생각 외에 뜻밖이라는 다소 냉소적인 뉘앙스를 풍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오늘 선포가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그들의 기대에 벗어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쫓아내고 동네 밖으로 밀쳐내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였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조롱 섞인 말투에서 그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으나 정작 그 말씀의 메시지는 동의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모순과 속마음을 폭로하십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들이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치라는 속담으로 나를 조롱하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처럼 뭐든지 당신들의 구경거리가 될 만한 기적을 여기서도 일으켜보라고 요구하는데 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요구가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신기한 묘기를 부려서 사람들의 볼거리를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분명히 분별하고 파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는 그들의 요구는 누가복음 23장 35절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하였으나 자신은 구할 수 없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롱과 똑같은 부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의 속마음, 즉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는 이 요구는 당신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렛 사람들의 이 요구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테니 몸을 던져보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처럼 광야에서와 같은 공경에 처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호하셨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거절은 자기 자신의 과시가 아니라 당신의 소명에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헌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에 그토록 반감을 드러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사야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희년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희년이라는 개념은 구약 레위기 25장에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 유토피아를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입니다. 그렇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보시다시피 이 희년 개념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말하는데 뿔나팔 소리라는 뜻입니다.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로서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고 모든 소유가 원 주인에게로 되돌려지며 모든 땅은 휴경하게 됩니다. 영어로 환희 혹은 축제를 뜻하는 주빌리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희년은 안식년, 즉 7년째죠. 안식년이 7번 행해지고 난 다음 해에 찾아오는 50번째 해로서 다른 말로 대안식년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7일을 의미하는 것처럼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7년씩 7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희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쉽게 말해 컴퓨터가 여러분 사용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지고 사용하기에 불편해지면 리셋하여서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하듯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소유의 원상복귀, 모든 상태의 원상복귀, 즉 모든 것을 처음 상태로 리셋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기죠. 예. 만약 이와 같은 리셋 개념의 희년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적 정화 기능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가 되고 농토와 환경은 갈수록 황폐화될 것이며 인간관계는 지배와 피지배 계급으로 삭막해지고 끝내는 그 공동체는 혼란과 무질서, 심지어는 내란에 빠져들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현대에 이르러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10여 년을 주기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시에 모든 부채와 거품을 정리하고 경제를 다시 새롭게 하여 시작하듯이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현상이죠. 하지만 근래에는 이마저도 제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약소국에는 우리 IMF처럼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과감하게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고 빚을 청산하여서 그것을 리셋하는 게 외부에서 강요되듯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소위 강대국들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것을 부실 기업들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무한정 찍어서 이 정화의 기능마저도 지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정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부터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부터 상당히 위험한 시기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희년 제도가 실제로 지켜졌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수년 전에 이 문제를 구약 전공하고 계셨던 교수님께 문의해 보니 그분이 알기로는 희년을 실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구현된 적이 없는 희년을 구현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개념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사실상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즉 그 나라가 잘 작동되는데 필수적인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이 먼저 희년을 선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구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왜 그 은혜의 말씀에 반감을 보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희년이 없는 현상 유지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희년의 사상, 토지를 본래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노예를 해방하여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빚을 탕감해줘라, 땅에게 안식년을 주어라, 이런 것 등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오늘과 같은 세상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수히 따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본래적 희년 대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해방의 희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민답게 희년을 구현하는 대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방 원수들을 심판하고 그들로부터 해방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악한 열방 민족을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진노와 파멸을 퍼부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자유와 해방이고 기쁨의 주빌리, 희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희년 대신에 이방 열방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지도자가 일본의 천황의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보다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열방의 가혹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가져오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 이스라엘의 열망을 익히 잘 아셨지만 이방의 구원과 심판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신의 치유와 회복, 그들 자신의 하나님 나라, 즉 희년을 주문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시대에 그 위대한 분들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뿐이었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바로 이 지적을 몹시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내밀라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희년 선포에서 지금 여기 예수님 당신부터
구현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선포가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원치 않았던 메시지였고, 이 선포는 오히려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주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자비가 자신들의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의 첫 일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전이었고, 동시에 엄중한 경고였기에 그들은 격렬한 불만과 극단적인 반감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복음의 달콤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쓰고 거친 부분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희년이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빚, 즉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전부 탕감되는 때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과 이방인들의 빚까지도 탕감해 주시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희년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각자가 받은 그만큼 반응하고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오늘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도 악한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빚도 탕감받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점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순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그저 받았음에도 우리들 대부분은 희년의 선물이 악한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다는 메시지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내가 몹시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삶의 실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소망과 뜻을 하나님의 소망과 뜻에 맞추는데 상당히 인색하고 서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몹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당신이 하실 때에도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우리가 점차로 익혀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내 안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진정 원하지 않는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늘 누가는 우리 믿음의 공력이 드러난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다르신 하나님, 내 예상과 기대와 다른 삶의 현실을 마주할 때 내 믿음의 공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갈등,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시는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전보다 더 큰 사람, 더 관대한 사람, 더 따뜻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